네,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죄덩어리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죄인인가 보다 하는 정도였다면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시니까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사람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실까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추악한 면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저절로 알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직분도 얻고 나면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나도 죄인이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고 묻는 베드로처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나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동료한테 가서 그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나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와 큰 빚을 졌을 때, 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심정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회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라는 그런 경고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저 역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에서 밀리고 후퇴하고 낙담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순종을 하게 되면 할수록 승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정도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위선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통해서 그렇다. 또 하나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자, 한번 5장 보시죠.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즉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5장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5장 20절과 21절 보시죠. 자, 보니까 20절에 또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된 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죄를 지읍시다 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 6장 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바울한테 큰 혐오감을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forbi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forbid라는 말은 성경에 24번 나오는데 신약에 15번, 특히 로마서에만 10번이 나와요. 예. 이 God forbid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God forbid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 표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미제노이토라는 표현입니다.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인데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면서도 경건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역본은 어떠냐? 이 표현들을 바꿨습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이라는 표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by no means, 절대로 안 됩니다. Of course not, 물론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God forbid라는 말이 살아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뉴 킹제임스는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여기도 God forbid가 살아있습니다. 아람어 성경에도 God forbid가 살아있어요. 뉴 레잉스 성경에도 God forbid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English Revised 버전에도 God forbid가 살아있어요. 그 외 나머 성경들은 다 God이라는 말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현대 역본일수록 또 의역을 중시하는 성경일수록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주체가 되어서 번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삭제시킨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기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훨씬 권위가 있게 번역하려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야 엄숙합니다.
그래서 이 God forbid라는 말은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부준을 떨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물이 적당히 흐려야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과 불공정과 타협과 눈속임이 만연한데 나만 홀로 정직하고 올곧으면 왕따 당하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죄를 지어도 단순히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엔 안 가니까 살면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양심에 좀 찔려도 적당히 즐기고 누리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고백하면 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6장에 가서 그런 은혜를 오용해서 죄를 계속해 짓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6장을 자세히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제가 술 먹다가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 그렇죠.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술 먹으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술 먹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함께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우리는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칭의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성화 구원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즉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즉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결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화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매일같이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지체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 3절과 4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세례처럼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장사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거기 6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합니다. 이 사실이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신분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에 속한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서, 즉 죄성의 몸이 효력 발휘를 못하게 되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가 뭐냐? 침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했던 그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기도 보면은 영어로 I am crucified,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일 못 박히지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매일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즉 옛사람인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즉 새 사람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 현재 나의 상태를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믿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또 보시죠. 자, 4절과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침례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ssed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예, pass away는 옆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것을 passed away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 얘기할 때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물을 때, 우리 부모님, they passed away last year. 그러면, 작년 돌아가셨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거, 사라진 것을 pass aw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 6장 7절 보시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는 값을 치렀고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범죄자가 죽으면 사건이 종결돼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거예요. 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이때 죄는 단수입니다. 죄.
sin,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 죽으신 것이요. 이걸 단번 속죄 교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시듯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던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 다음에 새로운 남편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대신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죠. 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든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절 보니까 또 우리를 향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으셨으니 이게 우리의 위치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길지어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믿고 그런 걸로 알고 그렇다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앞에 6장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리고 주를 향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라는 말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전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죄에 향해서는 죽어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주를 향해서는 살아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죄가 보이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죄를 들으면 귀를 닫아야 됩니다. 죄라고 판단되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되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말을 하면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과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명예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나의 평판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인정하고 자백을 막아버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참 쉬운데 나의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과 행위들을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협박하고 숨기고 위선을 떠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 휴거되기 이전에 지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 몸 안에 군림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빚이 없어요. 자, 한 년 넘겨서 8장 12절 보시죠. 8장 12절, 13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여기 보니까 빚진 자라고 하네요. 죄에 대해서는 빚진 자가 아니지만 여기 8장 12절 문맥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한테는 빚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13절 또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로서 주님께 의의 도구로서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보시죠. 좀 들어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시죠.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죽을 몸을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너를 내가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둘째 죽음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의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는 육체 죽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두 번째 죽음만큼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 거기 한 장 넘기시면 8장 1절 보시죠.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예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반주자가 오르간 반주를 하면 때 사회자가 이 구절을 읽어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형제와 불화가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죄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는 회심의 시간은 없어요. 그냥 용서와 사랑, 회복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는 어떻습니까? 항상 은혜와 사랑 얘기합니다. 번영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이런 것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단원교회 다니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설교는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싫어하니까. 싫은 소리 하면 성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 이것은 죄를 짓는 면허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6장 19절 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내 안에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는 그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돈과 명예와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때문에 하나님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병이나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날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윤자매님도 회복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제가 병원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누구지? 예. 제가 이제 45살에 큰 수술을 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살도 피둥피둥하고요. 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아주 힘도 좋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하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그때 떠오른 말씀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교만했구나.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내가 완쾌 돼서 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가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아파보지 않으면, 고통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그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됩니다. 자, 15절 보시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한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욕망에 순종하면 그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명령을 순종하면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몸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악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죄를 짓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필요할 때 써라. 그러면 이 아이가 용돈을 받고서 어차피 용돈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쓴다면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용돈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준 것이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쉬워지죠. 이게 죄의 저주예요.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젊을 때는 청년의 회장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알고 괴롭히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 이게 바로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나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18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건전한 교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정죄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의의 종은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 복역하던 사람이 사면 받아서 자유롭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그 말이 뭐냐면 의가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의가 나를 묶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가 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죄에 사로잡힌 자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가 되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말씀을 자꾸 보게 됩니다. 보고 또 보게 되고 그 말씀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콧노래에서 주를 찬양하는 음식 나옵니다. 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안 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가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무지해서 주의 뜻이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 환난기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애들은,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우리는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죄의 노예가 된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